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것은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이루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거짓을 일삼는 인생의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용기 주자고 외치는 구호도 아닙니다. 거짓이 없으시고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요. 영원히 신실하시고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개월을 다 살았고요. 이제 7월입니다. 이제 또 6개월만 살면 23년도가 끝나죠. 이제 반년이 남았습니다. 하반기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후반기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겠다.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각오와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은요. 그 결심은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표출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려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대요. 상반기를 지나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열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대요. 그냥 고맙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말씀을 참 많이 묵상도 했고요. 또 우연히 들었던 유튜브의 찬양이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더라고요. 그 단어가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찬양을 들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후반기가 시작될 때쯤에 같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제가 부르고 싶었죠. 그런데 우리 태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는 태연이에게 미리 선주문을 했습니다. 너는 컴백 무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해야 된다. 너가 그 찬양을 하는 그날에 나는 그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이니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캐나다부터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와서 준비했어요. 하여튼 우리 태연 자매가 먼저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가사를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잖아.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연약해도 나에게는 크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느려도 기다려 주겠느냐? 혹시 조금 더뎌도 믿어줄 수 있겠느냐? 너가 선택하고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내가 함께 가겠다. 앞이 안 보여도 나아가 주겠느냐?
삶의 환경이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느냐. 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죠. 열심을 내시겠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겠대요. 내가 뭐라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구절이 참 많더라고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열심을 내시는구나, 이런 구절들이 참 많더라고요. 열왕기하 19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겠대요. 이 열왕기 하는요 19장은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이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은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그 왕이 그 소식을 들어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고 강력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총칼을 준비해야 되고 군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궁 책임자를 부릅니다. 서기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잘 설명하거라 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요. 그 왕궁 책임자와 서기관이 이사야에게 가서 그 형편을 전합니다. 아수르의 왕이 전쟁을 일으켰고 랍사게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의 형편이 이러이러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우리는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다라고 이사야에게 전달합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듣고요, 답신을 써서 그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그런데 그 답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보면 이거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수적으로도 열세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답변을 들은 히스기야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요, 19장 14절 15절에 보니까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랄 같은 소망 하나만을 가지고 그 환경 가운데 할 수 없는 그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사야가 전달하는 거 뭐야?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후반부에 31절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22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이사야 9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에스겔서 39장 25절부터 29절까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에게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겠군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내시겠대요. 성경에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내 영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넣었대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그냥 다 갈아 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 쏟아부어 넣으셨답니다. 그 정도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열심 내시면요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열심을 낼 때 있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셨고요. 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성적도 이루기도 했고요. 운동하는 사람, 특기 있는 사람 열심을 내가지고 각각 자기의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의 열심하고 차원이 다른 것 아시죠? 어떤 차원이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열심은요 변할 수 있어요. 결과가 변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1등 못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하나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내가 모든 것을 갈아 넣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100점 못 맞을 때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우승 못할 때가 있어요. 쏟아 넣어 열심을 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력이 또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력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결과도 부족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내도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열심을 내도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은요 완벽하죠. 하나님의 실력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요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차이죠. 또 우리와 하나님의 열심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열심은요 낼 때는 내다가 환경과 형편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고 수틀리면 열심히 사라집니다. 열심히 내다가도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열심히 사라지기도 하고요.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잘 안 맞으면 열심히 흐트러지기도 해요. 열심을 내다가도 포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요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멈추지 않는 열심이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한결같은 열심이고요. 변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요 반드시 결과가 있는 열심이요 절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냐면요 나를 향하여 있대요. 그 열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있다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으니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세워지고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열심 내느냐?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열심을 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열심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져가지고 이곳에 앉혀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악한 사탄은요, 어떻게든 자기 수하에 들어온 인생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탄도 사탄 나름대로 열심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라도 더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데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열심을 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못 오게 하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열심히 구약 동안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열심을 보이셨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데까지 열심을 보이셨고요,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열심을 보이셨고요, 그 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열심이죠. 구원의 열심이죠. 우리는 그 열심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그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건져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 열심을 내시는데, 구원했으니까 끝이고 건져냈으니까 끝이 아니라 건져내었기 때문에 건져내어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어내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는 열심을 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열심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다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대요. 내가 건져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 열심을 보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열심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도 마트 갈 때 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새잖아요. 손바닥에다 새깁니다. 언제든지 볼고 언제든지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예,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우리를 불렀으니 건져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열심을 내는데 어느 정도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 정도의 열심을 보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46장 4절에서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노년이 될 때까지 그 열심을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지었은즉, 시작.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을 선택했으니까, 여러분들을 성도 삼았으니까 업어내겠다, 내가 품어내겠다, 내가 구하여 내겠다, 건져내겠다, 살려내겠다, 지켜내겠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힘이 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열심을 낸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을 내세요. 그리고 뒷짐지고 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반응은요, 열심을 내야죠. 우리 또한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정도라는 거 알았다면, 나를 구원해내고 살리는 열심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반응을 좀 말씀드립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그 정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신실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느려도 기다려야 돼요. 더디어도 인내해야 됩니다. 금방 되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도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더디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하박국 2장 3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응해지지 않은 것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지체하지 않고 응하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향한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의 열심. 여러분, 열심을 내서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을 내서 교회 되어지고 교회 세우려고 힘쓰고 애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알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넓어지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데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우리의 가슴에 요동치도록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든든히 세워가려고 열심을 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려고 열심을 내시고요. 사랑하려고 열심을 내십시오. 적당히 상황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교회를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여러분, 돈 버는 데만 열심히 내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만 열심히 내지 마시고요.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열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토요일도 열심을 좀 내세요. 맨날 하는 분들만 하세요. 맨날. 제가 오죽 했으면 이름을 3분씩 적어드릴까. 그러면은 빠지지 않을 테니까. 일남선교회, 그러니까 일남선교회에서 3명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오셨던 분들을 기억했다가 좀 할까 했는데 또 상처받고 청소 안 하는 교회로 간다고 그럴까 봐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뭐 돈 주고 아줌마 사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내 교회인데 해야죠. 열심을 내세요. 기도하는데도 열심을 내시고요. 말씀 읽는데도 열심을 내시고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요, 열심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게 되어지는 촉진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앉아 있다가 누군가 한 어르신일수록 좋아요. 어르신이 일어나서 열심을 내면요,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열심을 내요. 나는 은퇴했으니까 니들이나 열심을 내라. 그러면요, 절대 애들도 열심을 안 내요.
어르신일수록 열심을 내면 밑에 있는 애들은 그냥 불안한 거죠. 저분이 저를 큰일 났다. 열심을 내요. 분명히 그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 그것이 촉진제가 되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에게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여. 아멘.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열심이요, 여러분들이 11사람이 열심을 내면 주변에 10사람이 열심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바른교회 그런 열심히 회복되는 이런 후반기 사역 되길 바라고,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혼 살리는 데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심인 이유는 그 영혼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게 이 땅에서 재산 많이 모으라고 열심 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 120살까지 살거라라고 열심 내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 살리시고 그 영혼 통화해서 또 다른 영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열심 내시는 겁니다. 오로지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목자의 심정으로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시잖아요. 99마리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99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하나는 잊어버려도 돼, 이건 사탄의 마음이고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내려는 것은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마음으로 좀 열심을 내라 라고 권면하는 부분이 있는데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대요. 중매시키느라고. 믿지 않는 한 영혼 데려다가 하나님과 중매시키려고 내가 열심을 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열심 내야죠. 여러분, 영혼 살리는 열심히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올해 가기 전에 한 명씩 다 전도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야죠. 맨날 이 안에서만 열심 내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한 영혼들인데 열심을 내서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고 열심을 내고 계시기에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반응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열심을 내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내신 그 하나님 앞에 나 또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고 나 또한 그 열심으로 이웃을 살려내는 그런 열심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